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성금요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있는 기간이 요즘이죠. 이 사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는 종종 이 사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다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과정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바로 내공과 성숙을 만들어주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해골 즉 골고다라 하는 언덕으로 끌려갑니다. 이미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신문도 받았고 또 매질을 비롯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 모욕을 받은 터라 몸과 마음이 이미 피폐한 상태일 것입니다. 당시 사형제도의 특성상 자신이 달린 사형틀을 형장까지 지고 가야 하는 형편에서 예수님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워 따르게 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완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고 소위 매우 운 없는 재수 없는 날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더러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다니 어쩔 수 없는 강요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사실 예수님은 전에도 이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어느 누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알지 못했고 예고하지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리고 호언장담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찬양과 기도회로 은혜 충만했고 말씀으로 감동을 강하게 느꼈을 때 우린 너무도 쉽게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고 장담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시간이 내 앞에 닥쳐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멀찍이 도망치거나 그저 바라만 볼 따름입니다.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가요? 그는 혹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2제자처럼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70인 제자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받고 파송되었던 그런 제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재수없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던, 한마디로 억수로 운이 나쁜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훗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의 주요 인물들을 언급할 때 그 대상 중에 하나였던 루포의 아버지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가복음과 로마서를 보면요, 이들의 관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더고 나머지 하나는 루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바로 이 루포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신뢰하고 특별한 관계로 언급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다름 아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또 부인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아마 그는 그때쯤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고요. 특히 그 부인과 아들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인물들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보다는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하게 된 사람이 훨씬 중요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교회에서 하는 경우를 종종, 아니 자주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보다는 얼떨결에 친구 따라 교회 쫓아왔다가 믿음 생활하게 되고 은혜 받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달게 지건 억지로 지건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역할, 즉 십자가를 짊어지는 역할을 내가 얼마나 제대로 성실하게 감당해내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내가 왜 졌냐고, 왜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냐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그 의미가 오늘 내게 무엇으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이외에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백성이 구경꾼이자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로서 쫓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 중 예수님을 위해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그런 부류,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사실 여인들의 모습은요,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큰소리 탕탕 치던 남자 제자들, 예수님이 붙잡히던 순간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별세의 순간과 부활의 순간에 빠짐없이 자리를 지키고 그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 그들은 모두 여인들이었습니다.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남성들과는 달리 성경에서 여인들은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았다라는 거죠. 드러내지 않았지만 한결같이 지키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나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좌우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들입니다. 그 행악자들 중에 하나는요,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지만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생애 막바지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까지 누군가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교만과 무지함 대신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고 은혜를 구하는 통찰력과 겸손함, 바로 그것들이 비록 그가 지금까지는 행악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기회는요,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리고 아직 오기 전에 그 은혜를 날려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막상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지고 그에 따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저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때로는 달게 지는 것일 수도, 때로는 억지로 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되었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통해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 누리세요. 샬롬.